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로 18절 함께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정말 믿음으로 정말 순진한 아이처럼 주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 그리고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잘 뿌리를 씨앗이 떨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열매 맺게 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이번 연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정말 아름다운 동역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함께 받는 동역자들이 이 시간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한 뜻 되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저희들의 삶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을 지켜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당신을 지켜주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주님께서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중에 여러분들 아마 서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또 대화도 나누시고 또 소통도 하시고 요즘은 뭐 이 셀폰이 많이 발달해서 서로 이야기도 주고받고 하시면서 서로의 근황을 때로는 목사보다 더 잘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도 뒤질세라 열심히 여러분들의 안부를 묻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한 주간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단 리처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선교사님이 쓴 책이 사실 교단을 초월해서 거의 모든 신학교에서 읽혀진 책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화해의 아이라는 책입니다. Peace Child라는 책이 있는데 네덜란드령 뉴기니아에 살고 있는 사위 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위 부족. 이 사위 부족한테는요 특별히 악습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악습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들은 다른 부족들과 일정 기간 동안 아주 우애를 나누고 우정을 나누고 평화를 지속하다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부족을 배반하고요 그들을 무참히 죽이고 그리고 죽인 다음에 그들을 먹습니다. 식인 부족이죠. 식인 부족. 아주 유명한 부족입니다. 그런 일이 안타깝게도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배반하고 나면 또 다른 부족과 사귀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하고 죽이고 잡아먹습니다. 이런 배반과 복수가 이어지고 있는 중에 이 싸움과 악습의 꼬리를 끊는 방법이 하나 이제 이야기가 돼서 행해졌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니까 한 부족이 다른 부족에게 한 아이를 화해의 아이로 피스 차일드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위 부족에서 한 아이를 피스 차일드로 선택해서 보내면 또 다른 부족에서도 한 아이를 피스 차일드로 해서 보내요. 그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까지는 화해하고 협력하고 서로 우애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 또 이 악습은 또 한 번 갑자기 배반하고 죽이고 먹고 하는 문화가 반복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화에 익숙했던 이 사위 부족에게 1962년에 캐네디언 미셔너리 커플,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파송된 선교사 커플, 그 사람들의 이름이 Don and Carol Richardson이에요. 이 두 사람이 제가 아마 지금 기억하기로는 6-month baby, 6-month old baby, 그 6개월 된 자기 자녀를 데리고 이 부족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위 부족에게 진정한 화해의 아이가 누구인가를 가르칩니다. 진정한 화해의 아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셨다. 또 사람들끼리도 서로 싸우지 않고 화해하기를 원하셨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한 번의 영원한 평화를 세우시는 진정한 화해의 아이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위 부족의 족장에게.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위에 피 흘리신 그 죽으신 이야기를 하자 이 사위 부족의 족장이 이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님에게 첫 마디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말을 듣다 보니까 내 속에 감동이 일어나는데 당신이 말한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그 화해의 아이, 피스 차일드를 내가 내 인생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족장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 단과 캐롤은 이 족장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족장이 화해의 아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족장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족장 사회는 족장의 말이 법이잖아요. 그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은요, 그 예수님을 한 사람 두 사람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잔인했던 인습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고 급기야 1972년에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헌당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헌신하여 내어드린,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는 이 복음이 사위 부족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지금도 그 복음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교회가 생긴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서로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로 동역자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이야기를 이 화해의 아이라는 피스 차일드라는 책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여러분 지난주에 받아가셨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저희 집에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절대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대신 부탁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과 저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지혜도 건강도, 건강이 연약할지라도 그 건강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 고린도 후서 5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은혜를 입기 전에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무능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심지어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하신 믿음이라는 선물이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한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화목의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고 그것을 경험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직분을 하나 주셨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 화목의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화목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만나고 나면 남편과 화해하게 되죠. 자녀와 화해하게 됩니다. 원수되었던 친구들과도 화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이 능력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대사로 쓰임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주심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크게 보면 에베소서 2장부터 3장 21절까지는 하나님의 목적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에 보면 이 2장부터 3장 마지막 절 21절까지 말씀을 The Proclamation of God's Purposes, 하나님의 목적을 선언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장은요,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인간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는 태초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 없이 지내시다가 인간이 죄 짓고 나니까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하셔서 그때 무슨 플랜을 세워서 계획하신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성취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에베소서 특별히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1절에서 10절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신 사역의 일부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죽음에서 살려내시고 당신과 화해하게 하셨다는 구속의 역사를 포인트아웃하고 있습니다. 1절로 10절까지는. 그리고 둘째 부분에서는 완벽한 평화의 사도, 완벽한 피스메이커로서, 그리고 Ambassador of Peace, 정말 대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도 하나 될 수 없을 것처럼 생각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신 그 엄청난 사건을, 그 역사를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과 함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한번 집에 가셔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서머리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성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정말 모든 서신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에베소서에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끊임없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나뉘면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돼도 악한 마귀의 역사가 우리를 시시때때로 나눠 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정말 악한 마귀 권세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 되는, 그리고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우리가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이 구속과 화해의 능력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버려지고, 그렇죠? 모두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이 진리를 강조하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과 다른 말로 하면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모두 함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 예배당이죠. 성전이죠. 홀리 템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2016년도 다리 놓는 교회의 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동역자로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긴 것입니까? 무슨 일이 생겼던 것입니까? 여러분,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만족됐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righteous 하신 분이죠. 동시에 하나님은 love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공의는 쉽게 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만이 아니라 공의, righteousness가 있는 분인데 사랑으로 무조건 덮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마땅히 해결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공의하시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를 믿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십자가에 제물로 드려, 십자가에 자기를 단번에 내어드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righteousness를 만족하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이 처절한 고통의 순간에, 여러분도 다 아시죠? 자신을 비웃고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기는커녕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게 저와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건널 수 없는 차이입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용서라. 용서가 넘치는 곳에는 여러분 미움도 증오도 사라집니다. 반면에 용서가 드문 곳에 아주 잘 나타나는 것이 미움이고 증오고 반대이고 불평이고 불만일 것입니다. 누군가 말하길 모든 형태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사탄이 당신의 삶에, 제 삶에, 여러분의 삶에 발붙일 편안한 어두움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탄이 당신을 이용하고 저를 이용하고 우리를 이용해서 결국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십자가에서 나타난 용서를 매일마다 기억해야 돼요. 누군가가 혹시 미워지면, 또 누군가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면 빨리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 정말 기도하셔야 되는 게 십자가를 생각하는 걸로 밖에 빨리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전환되고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픽스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용서를 기억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2016년 여러분 두말 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의 삶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축복의 통로가 과거보다 더 확실하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공의가 만족되고 동시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랑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니까 화목이고요. 그 결과가 화해라는 것입니다. 단 리처드슨이라는 선교사님과 캐롤 선교사님이 여러분 시위부족, 사위부족에게 가서 그들에게 화해의 아이를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뭘까요? 뭐라고 그럴까? 원인이 뭘까요? cause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서 화해의 아이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화목이라는, 화해라는 하늘의 역사가 경험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화해되고 화목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절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누구를 통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골고다의 언덕, 그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이 복음이 믿어지는 하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위부족의 족장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게 믿어진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완성되고 어디에서 성취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용서하는 삶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누군가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2016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리스펙트하고 정말 존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이 삶 안에서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저
논리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저 단순히 형이상학적인 마치 가치로만 생각합니다. 리얼리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리얼리티입니다. 실제적인 삶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주중에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우리 변집사님 드라이 클리닝의 장로님과 함께 잠깐 신방을 했죠. 혹시나 남편분이 계실까 안 계실까 갔는데 남편분이 계셨어요. 잠시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서로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마음에 잔잔한 감동과 함께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제예요. 실제. 단순히 그냥 머릿속으로만 기도하고 마음으로만 축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을 따라 삶을 옮겨놓을 때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2016년이 이러한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정말 신실하게 주님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이 엄청난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다. 그 사실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제 자신에게 간절히 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요 세 가지를 좀 항상 기억하고 한번 실천에 옮기는 2016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아는 것을 이제 뭐라고 그럴까 그냥 가정으로 또 그렇게 확신하고 여러분 첫째로 매일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화목을 직면하고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매일마다 하루도 스킵하지 마십시오. 아니, 목사님 무슨 율법주의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앙은요 율법은 아니지만 신앙은 프랙티스고 신앙은 나름대로의 성경의 규율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엑서사이즈가 필요합니다. 디서플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제 자신을 포함해서 간절히 제안합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과 화목을 직면하세요.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 십자가의 친구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얼마나 예수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때가 간혹가다 있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요. 제 마음의 중심이 삐뚤어지면 예수님 십자가의 친구가 아니라 제자가 아니라 원수로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과 화목을 직면하고 묵상함으로 하루를 꼭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매일마다 져야 되는 십자가잖아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마다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랬으니까 이건 우리가 뭐 목사가 얘기해야 지고 목사가 얘기 안 하면 안 져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누가 얘기해도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십자가가 뭔지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제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제가 알아요. 매일마다 져야 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고 도움을 구하세요.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이건데 때로 얼마나 힘든지 진짜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게 해주십시오. 지고 가게 해주십시오. 지고 주님을 쫓아가게 해주십시오.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정말 친근감 있게 와서 아빠 내가 이게 필요한데 아빠 사줄 수 있어요? 아빠인 제가 생각합니다. 얘가 정말 필요할까? 필요하다고 마음에 확신이 오면 크레딧 카드를 꺼내는 것입니다.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아버지가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까? 아버지가 제일 잘 아시는데 이웃집 아저씨에게 가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아버지가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음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스트러글을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께 도움을 청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져야 하는 십자가 버려놓지 마십시오. 지세요. 그리고 주님 도와주시면 내가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조건 없이 용서하는 삶을, 뜨겁게 사랑하며 형제와 자매를 끌어안는 삶을 매일 한 사람에게라도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이목을 위해서 실천하면 그거는 잘못이고 꽝입니다. 내 이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 인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실천하는 것입니다. As you say so, I will do it. 그거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용서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끌어안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 마음으로 끌어안고 사는지 한번 주님 저를 좀 테스트해 주세요. Test me.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인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실천에 옮길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회해, 사랑, 용서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We are being built together, 지어져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수고와 헌신이 없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려면 반드시 십자가 중심의 삶을 저도 여러분도 살아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 십자가를 할 수 있는 만큼 묵상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 타고 다니시는 시간이 많으시면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매 분마다, 매 초마다 여러분 기억해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의 능력이, 화해와 화목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사랑과 축복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2016년도 우리가 기뻐하는 거 말고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의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정말 상생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그 평안을 가까이 있는 우리에게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평화로 말미암아 우리 둘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과 제 삶에 다리 놓는 교회 2016년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없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이고 십자가 없이 기도한다는 것도 거짓이고 십자가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결국엔 내가 드러나는 것이고 십자가가 없으면 결국에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이 될 것이며 십자가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종의 목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다리 놓는 교회를 망하게 하는 길로 갈 것입니다. 거부합니다. 십자가 없는 목회를 거부합니다. 십자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제 자매의 관계를 거절합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삶, 십자가의 화해가, 십자가의 용서가,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 축복이,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 공의가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만족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로 예수님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따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끌어안고 십자가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2016년 목사도 교회의 지도자들도 교회의 일꾼들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 십자가의 가치를 따라 실제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따라 살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를 부르신 부름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참 좋은 믿음의 동역자요 참 좋은 믿음의 파트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허락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귀한 찬양으로 봉헌 특송해 주시겠습니다.